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3장 전체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잡을 필요 없는데 오늘 말씀은 본문 내용 안에 굳이 말씀을 따로 듣지 않아도 잘 생각하면서 그냥 읽으면서 내용을 생각하면은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다 알 수 있도록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냥.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쭉 읽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독하면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계시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단장된 신부로 깨어 준비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 있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신비를 그가 사는 동안에 다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얼마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갈등하고 혼돈하고 세상을 조차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를 기록해서 썼어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걸쳐서 두 번의 편지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내용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 전서 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 중에 셋째 장에 속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고, 그리고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당부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족속에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찌질이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세상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건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자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두려움이 이제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아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외침이 똑같이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외침이 강력한 능력이 드러나서 3,000명, 5,000명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확장이 되어진 거죠. 그러자 로마에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 황제를 흔드는, 황제의 권위를 흔드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를 AD라고 하죠. 기원 후 64년부터 68년 사이에 네로 황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전히 폭군, 미친 황제라고 하는 그 폭군 황제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을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예술적으로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땅도 부족하고 그러려면은 옆에 있는 마을들이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지만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몰래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로마시에 대방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네로 황제를 다 규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사용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불을 지른 거야 라고 해서 백성들의 분노를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AD 64년에서 68년도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박해가 심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 그대로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었어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목이 쳐져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어지죠. 이 두 사도들이 다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는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순교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바로 그 죽음을 겪기 얼마 전에 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점점 커져가고, 이 박해와 성도들이 겪어야 될 핍박과 고통이 얼마나 커져갈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소망과 격려와 위로의 글을 쓴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 박해, 고통받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런 박해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냐면은, 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구원자가 온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어. 그런데 뭔 예수가 온다라는 거야. 그건 그냥 말이야, 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상급의 날, 결산의 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리 때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면은 잘 될 거야, 편안할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좋은 얘기, 듣기 편한 얘기만 전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 땅의 가치만 생각하고 땅의 문제만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다 가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종말이 아니라 내가 몇 년 살다가 갈지 모르지만 가는 그날이 종말이거든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주님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는 것도 주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내 개인의 종말도 있는 것이에요. 결국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종말을 인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게끔 이 시대가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그렇게 세상 환경 속에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종말에 대한 얘기에 별 관심 없이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욕대로 살고 세상 가치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쾌락하고 세상 하고 싶은 것 쫓아서 살아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교회 다니고 고생만 하는데 세상 저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니 저것들이 더 잘 사는데? 라고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굽에서 광야로 와서 애굽 물을 빼고 가나안의 물을 드리는 과정이 광야 이 땅에 사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애굽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애굽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광야로 넘어온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예수님께 최고로 소중한 가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았다는 인식도 안 하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흉내내고 세상 것 편하고 편안하고 안주하고자 하는데 물들어가게 된다란 말이죠. 왜? 종말 결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더군다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수록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이나 마음의 힘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나의 신랑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바라봄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놓치고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놓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본문의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면은 본문의 내용들이 왜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설교 속에서 내 그날 그 주에 일어나는 문제만을 해결받고 설교 속에서 위안받고 해결받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신학을 세우려고 했고 교리를 제대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단으로부터 속이는 것들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나 신학적 지식이 정리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냥 주일날 설교만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내 믿음의 체계가 형성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받는 데에만 주일 메시지를 갖고 그렇게만 듣는데 익숙해지면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메시지를 듣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 메시지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즉 믿음의 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두고 있는 지식이 있지만은 내 머릿속에 두고 있는 지식이 내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체계를 어떻게 자리 잡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가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똑바로 믿음의 체계를 세우고 그걸 건강한 교리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선 내가 살아가는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믿음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못 알도록 세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세팅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다 해요. 교회 다니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세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 때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세상 정욕을 따라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 이걸 제일 첫 번째로 두고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편지를 두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로 여기고 내 믿음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식으로 마음이 작동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바르게 자리 잡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로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부인하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오히려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너희는 먼저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죽기 바로 얼마 전에 감옥에서 편지를 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절절히 간절하게 이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싶어서 베드로가 썼는지 그 베드로의 그때 당시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창조됐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예수님 오신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오시는데 뭐 맨날 교회만 가면 그런 얘기만 하고 거기다 뭐 다미 선교회니 뭐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종말론 그걸 꽈놔가지고 종말론 얘기만 하면은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도록 그게 이단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사단이 그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고도의 전략이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들에게 반박을 하냐면은 그래 너희들 말대로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만물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만물을 창조하셨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때라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얘기는 노아 홍수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 홍수 때도 우리한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이제 곧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죽을 거니까 방주를 만들고 나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외쳐대는데도 웃기고 있네. 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시대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는 얘기가 믿어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지식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고 물로 심판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관심 없이 받았던 그들이 물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 대신 물로 멸하지 않지만은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끝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는 그날까지 그대로 보존해 놓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고, 왜? 그분은 영원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생각과 계산법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약속은 9절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무엇이래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뭘 안 오시는데 뭘 이렇게 하고 그냥 사시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내가 신부로서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신부로서 잘 단장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문제는 신랑을 맞이해야 될 신부가 신랑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팔절날 주님이 신부들을 불러 가실 터인데 누구를 불러 가실까요?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신랑과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신부들을 불러 올리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 정욕에 빠져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던 삶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신랑 예수가 내 앞에 보여져야 돼요. 신랑 예수의 삶과 예수 자체를 가치로 두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회개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랑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에 빠져서 있었다면 오늘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가치로 두고 신랑을 향해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하고 신랑을 사랑하기로 단정하고 결정한 사람들은 두 번째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순결한 사랑을 신랑에게 드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정말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가 오래 참으셔서 모두를 구원시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하면서 사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회개하고 그분과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그리고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심을 갈망하면서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신랑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과 신부된 내가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본 가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울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이 찬양을 불렀는지 몰라요. 신부의 노래이죠. 성령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리고 신랑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진 신부들도 간절하게 신랑 예수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리 와라 신부들아 라고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는지 모르겠네. 저는 가끔 찔끔찔끔해요. 아, 진짜 이러다가 주님이 나 안 부르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때로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가?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기를 힘쓰래요. 근데 그 평안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평안이래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들을 없애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면서 쭉 이제 사도 바울 얘기와 함께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겸손함 속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까요? 왜냐하면은 신부들일수록 내가 신부 되어진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도 그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일수록 구원이 이 잘함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데 겸손함 가운데 두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보셔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누구를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첫 번째, 임창표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저의 구원은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늘 여전히 부족하고 늘 여전히 제 생각에도 아쉬운데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쉬울까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저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신부로 단장돼서 살아가는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알 때 내가 아무리 뭘 잘하고 있어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 신랑을 사랑함 가운데 이 땅의 시간들을 사모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관계가 시작되는 시작점일 뿐이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알아가는 데 시간을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도 내 믿음의 체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지식으로 내가 알아가야 돼요. 머리로 알고 사람들한테 써먹기 위한 그런 지식 말고 내 삶에 내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미치는 말씀으로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져요. 성숙된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장된 신부로 주님이 맞이해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성숙됨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 자람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이 자람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심과 그분이 인격자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저 어딘가 하늘에 계신 분 막연한 창조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그 자리에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거를 늘 인식해야 돼요. 그게 너무 삶의 예배자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놓치면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있다가 요 문 나가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과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없죠. 그냥 그분을 알아가려면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요. 그분을 인식함 속에서 그건 면전의식이라고 해요. 좀 더 고급진 표현은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이 내 안에서 자꾸 증가되어져 가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를 통해서 자꾸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제예요. 실제. 그 말씀이 실제로 내가 순종할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말씀으로 내 안에 쌓여져서 말씀이 경험으로 자꾸 확장돼서 증가되어지면 증가되어질수록 내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5783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8절 9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담겨 있는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서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들어보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신랑 예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신랑 예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신랑 예수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한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길 원한대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고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래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이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 충분 조건들이 채워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은 후에야 그제서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재정이 없고 성도가 숫자가 적어도 몇 명이 있더라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신랑이 못 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래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차야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차야지 애굽에서 빼내는 것처럼
이 땅에 영적으로 구원받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차야지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를 빼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길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영혼이 구원되어야 되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부담감으로가 아니라 신랑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빨리 오시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요소인 영혼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예수님 속히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53 새생명 축제를 놓고 25년 동안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처음으로 영혼을 구원을 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는 나팔절 당일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명단, 저기 뭐 200 몇십 명, 거의 300명이 넘는 영혼들의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적어내고 그냥 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내가 구원할 영혼들, 이 영혼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로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를 만난, 나를 변화시킨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보세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며,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 예수를 전해야죠. 전하는데 그가 선택할지 말지는 그에게 속한 부분이고,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면 예수 이름 자체의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전하란 말이에요. 저기 있는 이름들을 놓고 내일부터 우리 여기서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모두 나와서 정말 구원하고 싶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은 나와서 저 명단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라면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면은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곧 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말 그렇습니다. 올해가 5782년도가 이스라엘이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7년이 안식년이 끝나는 578이 오늘이 안식년이 끝나는 날이에요. 내일부터 새롭게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 7년째 되어지면 안식년이 또 되겠죠. 새롭게 시작하는 첫 문을 여는 것이 5783.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5783이 너무너무 중요한 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성경 이야기의 설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인격과 생명으로 만나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린 후에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